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잠깐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거든요.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 했더니 갈릴리로 가지 않고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갈릴리로 가서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서 바닷가에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겠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자, 이미 이제 아마 지난 주일날에도 같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반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갑자기 주인이, 선생님이 없으시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난다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지만은 사도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도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낙향한 거죠. 그때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눈이 뜨여져서 드디어 엠마오에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갔겠죠.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안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한테는 갈릴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물고기 잡던 평생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드디어 이제 엄청난 영적인 일을 맡기죠. 사도의 직분을 주면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사도들을 전부 다 갈릴리로 부르셨을 때 했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야곱과 베델. 저번에 야곱 한번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이미 그때부터 이미 야곱의 아들들, 즉 막 손주들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후손들도요, 야곱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부패가 됩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순간적이구나. 사실 뭔가 신실한 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좀 지나가면은 금방 부패되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알아차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야곱은 이때의 감격, 이때의 기쁨, 이때의 결단을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시죠.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장면을 보고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념물을 담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유를 붓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성경에서 10분의 1은요 11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뜻하는 얘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 이 말은 그냥 10%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전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바로 그날 일어났던 베델에서 있었던 자신의 결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베델로. 자, 베델로 갔을 때 야곱은 옛날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형, 살기 등등했던,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 형 예서를 피해서 왔을 때 단 하나, 지팡이 하나만 갖고 여기를 지나왔지. 이거 기억해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엄청난 2대나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엘리야야 너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이 전수되게끔 했느냐. 저 길갈에서 나왔을 때 베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어 하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여리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 이 표시가 뭡니까? 이 지명들이 다 처음하고 관련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이 여호수아에게도 있구나,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쫓아갔죠. 자, 갔을 때 여리고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도시예요. 이때 7번 돌아서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리고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엘리사가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이. 엘리야뿐만 아니고 엘리사 다 아는 거예요. 베델, 자신들이 지나왔던 이 영역들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처음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사도들은 갈릴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좀 약간 핀트를 잘못 말했는데 우리는 어디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사실 갈보리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갈보리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산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요?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 나의 죄가 대속됐던 그 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참 놀랐습니다. 마치 과거를 더듬어서 너가 여기서 벗어난 거야. 여기서 길을 잊은 거야. 바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사도 베드로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베드로가 가라앉으려 하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신 후에, 선포를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 배에서 하셨으니까 베드로 배를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끌어당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평생을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놀던 사람인데 뭐 랍비가 뭘 한다고 뭘 내리라 말으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 경험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데 안 돼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뒷골목에서 놀던 사람은 그래 나 죄를 많이 저질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나쁜 짓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첫 스타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목숨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 너희들 전부 다. 갔을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인데 그런 바닷가인데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알지. 당연히 알죠. 이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지만은 던졌더니 찢어지게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이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사장님이 이걸 알고 그걸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랬던 그 바다를 어찌 잊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거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흠정역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보다. 사실 원어로는요. 이게 중성명사, 남성명사가 다 통용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틀린 건 아닌데 문맥상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거 저도 이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은 낚시를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토요일이면 항상 낚싯대 사가지고 우리 아들 시온이 데리고 낚시하러 갔거든요. 그 넓은 바다 보면서 이게 뭐죠?
손맛이라고 그러죠.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안 잡히죠. 그때 어떤 뭐랄까 그 바다에서 이 끌어올리는 이거는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부인들은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 맨날 낚시하러 다니지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오면 어쩌면은 이 삶이 너무나 익숙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고기 잡았죠. 거기서 얻는 기쁨.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되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이것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왜? 기억이 다 났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자신의 잘못과 이 과거를 다 기억해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런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냐면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엄청난 사역을 맡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너 이것보다 이 일을 해야 돼. 자,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가. 예, 뭐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40일 있다가 나중에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곧 승천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베드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 해야 돼. 그런데 무려 몇 번을 묻습니까? 무려 3번을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요? 자꾸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거 뭐지? 아마 속으로는 엄청나게 걱정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 양들을 먹이라. 자, 그러면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순교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나중에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순교해서 죽을 것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띠를 띈단 말이 이제 어떤 복장을 갖췄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에 띠를 띠므로써 모든 게 채비를 끝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알아서 이렇게 다 했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의 시대가 다 가게 되면은 너한테 띠를 띄워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뜻이에요. 손을 벌린다는 말이 아마도 어쩌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지 않나. 거꾸로 매달려서. 뭐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것이 이제 전승으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죠. 바로 그 첫 번째 미션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좀 많이 잊어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포커스를 사도 베드로 바울한테만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베드로라고 봐요. 이분이 이 선포를 안 했으면요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드디어 오순절에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셨던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 방언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쭉 얘기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요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너희가 그 성경에 예언된 성경 모세가 예언하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여기는요 이 선포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들의 사면을 얻으리라. 아니,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는 막 성령을 받는 게 그냥 엄청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쫙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뭐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금식도 40일 동안 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누구냐? 너희,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너희,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 약속은 온 세계 사람들 다 똑같아. 이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저기 갈라디아 상관없이 한국 땅 전부 다 이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입은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 사도행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요.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해져요.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져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 그러니까 심각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교리, 이거 원어로 캐리그마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침, 뭐 사도들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까? 다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면, 빵을 떼면 딴 게 아니에요. 만찬이에요, 만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는 만찬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밥 먹잖아요. 이분들은 뭐 먹습니까?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몸이 부서지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했구나. 기억날 거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우리도 밥을 먹지 말고 이걸 먹었으면은 뭐 그러면 더 좋고요. 어쨌든 매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자주 했습니까? 사람의 기억력은요, 처음에는 올라가요. 나중에는 금방. 베드로 보세요. 그 갈릴리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야곱도 똑같지 않아요? 그 엄청난 사건을 두고 다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가잖아요? 다 잊어먹죠.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연결고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고백한 게 아니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 이거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서 이런 말을 선포해? 이거 순종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자,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하죠. 명령, 증언. 자, 증언만 얘기합니까? 증언은요,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얘가 반복해요. 그럼 증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증언자는 2사람 이상이 돼요. 왜냐? 2사람 이상이 돼야지 기소가 돼요. 내가 저 사람 도둑질한 거 내가 혼자 봤어. 그럼 기소가 안 돼요. 반복이 안 되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2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자, 누구랑 똑같습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사도들. 성령으로 감동된 게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들은 다 선포했어요. 나중에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됐는데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가르침 다 똑같은 거예요. 연결고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연결고리는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나중에 이게 동일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같아요. 이걸 unbroken chain, 진리는 끊어지면 안 되죠. 등산하는데 가끔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 매달려 있는데 툭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잖아요. 이 믿음의 라인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전하라는 말씀을 엉뚱하게 다른 교리를 얘기해요. 그럼 밑에 매달리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는요,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도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다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잡혔어요. 이제 누구한테 불려갑니까? 이제 네로한테 불려갑니다. 거기 가면 끝이에요. 가기 전에 기록을 해요. 유언장을 남겨요. 그 유언장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이제 누구한테 전합니까? 디모데한테 전했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곧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맡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했던 것들 잘 기억했다가 너 그대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 그 다음에 너도 죽을 때쯤 뭐 해야 돼? 맡겨야 돼. 예. 이제 네가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좀 살다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해야 돼. 전해주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사도들이 한 얘기야? 이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믿고 있는데 내 믿음하고 성경에 있는 거하고 틀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단은 하건대 이단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단 막 부시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분별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창세기 저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저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역,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엄청난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제 내 어린 양들을 네가 맡아야 돼. 사도 베드로는 이걸 죽을 때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지금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각 성도들도 다 그러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